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빠짐없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르게 변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하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살지를 않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하늘 아래서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 아래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 젊은 날의 꿈을 실현시키고 내 욕망을 펼쳐서 뭔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이나 날리고 그러고 살아야 뭔가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문학이나 이공학이나 공부한 거하고는 너무 완전히 다르죠. 180도로 다른 거예요. 이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받아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젖 먹을 때 어린아이가 압니까? 배고프니까 어머니 젖만 찾는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장성해야만이,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내가 누군가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내추럴맨인가?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 세상 종교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책망을 왜 하시느냐? 잘못 가고 있으는 거 책망하지. 직선길로 가야 되는데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어.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선자들 통해서 약속 안 하셨습니까? 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세상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다 선포해냈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제를 통해서 그만큼 선포하셨으면 됐지 왜 육신을 꽂고 오셔야만 했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자기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종교적이야. 그건 일상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자연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은 영생할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시대마다 6천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나,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뭐냐?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다.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자연인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연인이 어떻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어야 거룩하지.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이 내 아버지가 지어준, 내 어머니가 지어준 육신의 이름이 그게 내 이름인 줄 알고 있잖아요. 왜? 그게 보편적이니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이 이름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 때 내 육신의 이름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성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따로 있다는 사도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책을 읽으라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책인 거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은 탈락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알아야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 별의별 말로 감언 이설 가지고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시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모세 내력을 한번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압니까? 남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모세 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고합니다. 직접 두루마리 성경을 지고 다니는 것들이. 모세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피조물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와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뭔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하나님 아들이 지적하잖아요. 야, 피조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냐? 그건 피조물이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민족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은 어려서는 미시나이나 가르치고 또 사천기 지나서는 탈무드다 그래가지고 난 뭐 탈무드를 직접 안 봤지만은 얼마나 많은가 8만 대장경과 비교할 만큼 엄청나게 여러분 그런데 모세경 읽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도 현대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이 변화해 피가 되고 뭐하고 뭐.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떠고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떠고 일곱 인까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서론적 시작이라 시작.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의 꿈 같은 얘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믿는 거잖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럼 누가 믿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안 믿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또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젖대고 사춘기 지나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니 뭐랍니까?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남들은 그저 부모 거 가지고 와서 소비하고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사춘기 아이들 보고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철들은 나의 모습이에요. 성장해야죠.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었습니까? 숱하게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많이 읽고 암송하고 머리가 좋으면 암송도 하고 필수도 하고 다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가 놓으셨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3층 전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신비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성령 받아야 읽을 때마다 깨닫고 그 신비를 체험하는 거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오셨잖아요.
이론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잠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제자들을 70명을 한 조에 두 사람씩 해서 35개 팀을 조직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복음을 증거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히브리 말로 살롬하고 들어가니까 평안을 빌었으니까 누구나 다 환영하지요. 그렇지만은 가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집에서 묻은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이 화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나? 인정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가정의 맏아들인데 또 거기다 막내 동생은 일찍 죽었는데 하란 죽었잖아요. 갈대 우루에서. 애비 없는 조카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라.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협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하나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이 아니야. 나한테 이름 묻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졌나 알잖아요. 창조한 것들을 아담에게 내려오니까 아담이 피조물 이름을 다 졌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이름은 피조물이 짓는 거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짓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담이 여자를 이브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래 이런 아주 디테일한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니.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껍데기 피조물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껍데기가 하얗든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뭐 황토색은 이렇게 우리는 다 노랗잖아요. 누렇든 그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촌에는 수천 년 동안 백인, 흑인, 황인 해가지고 서로 뭐 섞여 사니까 혼혈아들 생겨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선지자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들된 데모데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할머니나 아니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됐는데, 그것은 혈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내전에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우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하늘을 뚫을 만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 내려버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2번이나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그거 알라는 거예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란다고 유대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니. 정확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을 보고 민족의 지도자 200만이나 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왜 하나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나.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했잖아요. 모세에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엄중함을 올바로 깨닫는 대목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 사탄 마귀 계략을 알고 물리쳐버려야 돼. 어떤 경우도 용납하면 안 돼.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자연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내가 난 자녀 꽉 찼어요. 그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 사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과 힘든 일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승리 기쁨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